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 속에 파고든 무속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일 때 무속인을 찾아가지요. 내 미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 궁합은 맞는가?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확실성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간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무속인에 빠진 기독 청년들 45%가 점집에 다닌다. 34세 이하의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속신앙을 접해본 적이 있냐 경험조사를 해봤는데 기독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사주나 타로를 보기 위해 점집에 들락날락거린다라는 조사였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더 뼈아픈 사실은요, 이 45%나 되는 기독 청년들의 비율과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무속신앙을 접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무속신앙에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꽤나 높고 그리고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에 꽤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동시에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경각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신앙교육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무속신앙이 파고들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속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섬김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으면은 그게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그때부터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나의 뜻보다 항상 앞에 있게 되어요. 이 무속적 신앙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이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똑같은 일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7장 1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되었다는 진술이 나오죠. 근데요, 시드기야가 자기 독립적인 힘으로 유다의 자주적인 국방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배경이 있는데, 원래 시드기야 이전에 시드기야의 형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바벨론과 친했어요. 바벨론에게 복종했어요. 근데 바벨론에게 복종하다 보니까 남쪽에서 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꾀를 내는데 바벨론과 손을 잡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자. 이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숙청하고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컴플렉스가 있다면 뭐냐면은 끊임없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를 다시 공격하면 어떡하지? 나도 형처럼 왕에서 끌어내려 와가지고 북쪽으로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시드기야를 항상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불안이 왕의 마음속에서 신앙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고 무속적인 방식으로 기울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갇힌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시드기야를 고발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시드기야만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의 신하도 듣지 않고 시드기야의 백성도 듣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먼저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을 다 보여준 다음에 성경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3절을 읽어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너무나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겉모습이 신앙인이지 속모습은 신앙이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다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탁하는데 그 실상은 뭐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근데 무속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따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 뜻만 중요합니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데요,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바람이 되고요, 기도 없는 말씀은 죽은 지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처럼 자기 어려움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면서 기도만, 말만, 우리 하나님, 우리 내용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점집에 가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드기야의 모습은요,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냐면은 북쪽의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시겠다. 즉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유다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깐 다른 모습이 보이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깐 애굽을 강하게 하십니다. 제가 5절을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애굽의 군대가 남쪽에서 나아오니까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잠깐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시드기야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애굽이 커져가지고 밀고 올라오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선 야, 살았다. 이제 바벨론이 물러간다. 이제 애굽과 손잡으면은, 애굽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거죠. 10절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이 반드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불사르리라. 설령 그 군대가 부상병뿐만 할지라도 그들이 반드시 일어나서 너희를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드기야의 무속적인 신앙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보다 상황을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 세상이 더 위대한 것 같아 보이고, 잠시 잠깐 세상을 더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아 보여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계속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 시드기야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 궁금해하기만 하고 자기 신앙을 복종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오늘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예레미야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전하지 않는다고, 불길한 말만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점집을 따라다니는 무속신앙은요, 자기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돈을 갖다 바쳐요. 여기 점집에서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다른 점집을 찾아가요. 거기서 혹시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오면은 아, 여기가 더 용한 점집이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속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무속신앙의 이런 뿌리가 박혀있지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시드기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도 우리 안에서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내 뜻만 이루어달라 하는 신앙, 그거 무속신앙일 수 있어요. 예배나 봉사를 드리면서 이만큼 했으면 복 주셔야죠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식, 이것은 무속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의 섬김은 구원의 감사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문제만 생기면 찾아와서 빌고 문제 없으면 떠나가서 나 몰라라 하는 것, 이것도 무속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 우리를 붙드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을 우리 밑에 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